오늘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날을 맞아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 바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한국의 땅에서 피어난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실화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한 영혼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젊은 미 해병대원 마이클이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편지는 당시 해군 군종 사제였던 월터 멀더 신부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신부님은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경이로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조사 끝에 편지에 적힌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멀더 신부님은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 모인 5천여 명의 해병대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낭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젊은 군인의 목소리로 기록된 기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감히 이 편지를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어머니조차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누군가에게는 꼭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 들리시죠? 절대로 걱정하시면 안 돼요. 부상을 입긴 했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한 달이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해병대에 입대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떠나던 날 매일 성 미카엘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어머니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카엘 대천사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제 이름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셨고요.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 기억하시죠? 아침의 미카엘, 여명을 장식하는 새벽의 신선한 빛이신 미카엘, 뒷부분은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저는 매일 그 기도를 바쳤습니다. 행군을 할 때도, 잠시 쉴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언제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동료 몇 명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최전방을 훌쩍 넘어선 선발 정찰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마치 담배 연기처럼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찰대에 속한 모든 대원들의 얼굴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해병대원 한 명이 다가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본 그 어떤 해병대원보다도 덩치가 컸습니다.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그에 걸맞게 다부진 체격이었죠. 그런 동료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걸었고 다른 대원들은 주변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춥죠? 그러고는 혼자 웃었습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날씨 얘기를 하고 있다니. 제 옆에 동료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저는 부대원 모두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막판에 합류했네. 이름은 마이클이야. 저도요. 제 이름도 마이클인데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어서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아침에 미카엘. 저는 너무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알고 있는 걸까? 그러다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다 나를 알고 내가 하도 기도문을 알려주고 다녔으니 가끔 나를 성 미카엘이라고 부르는 녀석들도 있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시 침묵을 깼습니다. 곧 저 앞에서 문제가 좀 생길 걸세. 그는 정말 강인한 체력을 가졌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숨을 어찌나 가볍게 쉬는지 그의 입에서는 입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입김은 뭉게구름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제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방이 적인데 그건 뭐 새로운 소식도 아니지. 바로 그때 거대한 솜뭉치 같은 눈송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저는 끈적한 눈발이 가득한 하얀 안개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동료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이클, 저는 불안감에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제 팔을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풍성하고 강했습니다. 이 눈은 곧 그칠 걸세.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몇 분 뒤 눈은 시작될 때처럼 갑작스럽게 멈췄습니다. 해는 창백한 원반처럼 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다른 대원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폭설 속에서 대열과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았을 때 작은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 어머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7명이 있었습니다. 솜을 덧댄 바지와 재킷을 입고 독특한 모자를 쓴 7명의 적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습니다. 7개의 총구가 정확히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마이클. 저는 소리치며 얼어붙은 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거의 동시에 7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거리에서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을 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이 마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라도 가끔 겪는 일이었죠. 마치 뱀에게 홀린 새처럼.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총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총에 맞으면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팔이 저를 감싸 안고 눈으로 만든 베개 위에 아주 부드럽게 눕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려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쩌면 햇빛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쇼크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마이클이 다시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경이로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압도적인 광채였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동안 그는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팔은 넓게 펼쳐졌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 탓인지 그의 주위로 마치 천사의 날개와 같은 빛의 고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빛으로 번쩍이는 검, 바로 빛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동료들이 와서 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통과 열기 속에서 아주 잠깐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바로 앞에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딨어?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누구 말이야? 마이클. 눈보라가 몰아치기 직전까지 나와 함께 걷던 그 덩치 큰 해병 말이야. 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봐, 꼬마야. 자네 곁엔 아무도 없었어. 내가 계속 자네를 주시하고 있었네. 자네가 대열에서 너무 멀어지길래 막 다시 불러들이려던 참의 눈보라 속에 사라져버렸지. 그는 위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건가, 꼬마야?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저는 상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버럭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해병과 저는. 하사관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아, 이 부대는 내가 직접 편성했네. 우리 부대에는 마이클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대원은 없어. 자네가 유일한 마이클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한 건가? 우리는 분명 총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자네 소총에서는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7구의 시신에서는 단 하나의 총알도 발견되지 않았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놀라움에 할 말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경건했습니다. 꼬마야,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적군 7명,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었어. 검으로 말이야. 어머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제 눈에 비친 햇빛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혹독한 추위나 고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을 담아 아들 마이클로부터 한 젊은 해병의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한 영혼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외면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심어준 기도의 씨앗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적의 꽃으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악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유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삼키려고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날을 맞아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 바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한국의 땅에서 피어난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실화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한 영혼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젊은 미 해병대원 마이클이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편지는 당시 해군 군종 사제였던 월터 멀더 신부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신부님은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경이로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조사 끝에 편지에 적힌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멀더 신부님은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 모인 5천여 명의 해병대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낭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젊은 군인의 목소리로 기록된 기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감히 이 편지를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어머니조차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누군가에게는 꼭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 들리시죠? 절대로 걱정하시면 안 돼요. 부상을 입긴 했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한 달이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해병대에 입대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떠나던 날 매일 성 미카엘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어머니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카엘 대천사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제 이름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셨고요.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 기억하시죠? 아침에 미카엘, 여명을 장식하는 새벽의 신선한 빛이신 미카엘, 뒷부분은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저는 매일 그 기도를 바쳤습니다. 행군을 할 때도, 잠시 쉴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언제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동료 몇 명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최전방을 훌쩍 넘어선 선발 정찰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마치 담배 연기처럼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찰대에 속한 모든 대원들의 얼굴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해병대원 한 명이 다가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본 그 어떤 해병대원보다도 덩치가 컸습니다.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그에 걸맞게 다부진 체격이었죠. 그런 동료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걸었고 다른 대원들은 주변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춥죠? 그러고는 혼자 웃었습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날씨 얘기를 하고 있다니. 제 옆에 동료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저는 부대원 모두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막판에 합류했네. 이름은 마이클이야. 저도요. 제 이름도 마이클인데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어서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아침에 미카엘. 저는 너무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알고 있는 걸까? 그러다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다 나를 알고 내가 하도 기도문을 알려주고 다녔으니 가끔 나를 성 미카엘이라고 부르는 녀석들도 있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시 침묵을 깼습니다. 곧 저 앞에서 문제가 좀 생길 걸세. 그는 정말 강인한 체력을 가졌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숨을 어찌나 가볍게 쉬는지 그의 입에서는 입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입김은 뭉게구름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제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방이 적인데 그건 뭐 새로운 소식도 아니지. 바로 그때 거대한 솜뭉치 같은 눈송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저는 끈적한 눈발이 가득한 하얀 안개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동료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이클, 저는 불안감에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제 팔을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풍성하고 강했습니다. 이 눈은 곧 그칠 걸세.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몇 분 뒤 눈은 시작될 때처럼 갑작스럽게 멈췄습니다. 해는 창백한 원반처럼 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다른 대원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폭설 속에서 대열과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았을 때 작은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 어머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7명이 있었습니다. 솜을 덧댄 바지와 재킷을 입고 독특한 모자를 쓴 7명의 적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습니다. 7개의 총구가 정확히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마이클. 저는 소리치며 얼어붙은 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거의 동시에 7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거리에서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을 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이 마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라도 가끔 겪는 일이었죠. 마치 뱀에게 홀린 새처럼.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총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총에 맞으면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팔이 저를 감싸 안고 눈으로 만든 베개 위에 아주 부드럽게 눕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려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쩌면 햇빛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쇼크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마이클이 다시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경이로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압도적인 광채였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동안 그는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팔은 넓게 펼쳐졌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 탓인지 그의 주위로 마치 천사의 날개와 같은 빛의 고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빛으로 번쩍이는 검, 바로 빛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동료들이 와서 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통과 열기 속에서 아주 잠깐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바로 앞에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딨어?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누구 말이야? 마이클. 눈보라가 몰아치기 직전까지 나와 함께 걷던 그 덩치 큰 해병 말이야. 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봐, 꼬마야. 자네 곁엔 아무도 없었어. 내가 계속 자네를 주시하고 있었네. 자네가 대열에서 너무 멀어지길래 막 다시 불러들이려던 참에 눈보라 속에 사라져버렸지.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건가, 꼬마야?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저는 상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버럭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해병과 저는. 하사관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아, 이 부대는 내가 직접 편성했네. 우리 부대에는 마이클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대원은 없어. 자네가 유일한 마이클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한 건가? 우리는 분명 총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자네 소총에서는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7구의 시신에서는 단 하나의 총알도 발견되지 않았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놀라움에 할 말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경건했습니다. 꼬마야,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적군 7명,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었어. 검으로 말이야, 어머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제 눈에 비친 햇빛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혹독한 추위나 고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을 담아 아들 마이클로부터 한 젊은 해병의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한 영혼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외면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심어준 기도의 씨앗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적의 꽃으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악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삼키려고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날을 맞아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 바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한국의 땅에서 피어난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실화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한 영혼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젊은 미 해병대원 마이클이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편지는 당시 해군 군종 사제였던 월터 멀더 신부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신부님은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경이로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조사 끝에 편지에 적힌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멀더 신부님은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 모인 5천여 명의 해병대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낭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젊은 군인의 목소리로 기록된 기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감히 이 편지를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어머니조차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누군가에게는 꼭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 들리시죠? 절대로 걱정하시면 안 돼요. 부상을 입긴 했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한 달이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해병대에 입대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떠나던 날 매일 성 미카엘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어머니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카엘 대천사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제 이름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셨고요.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 기억하시죠? 아침에 미카엘, 여명을 장식하는 새벽의 신선한 빛이신 미카엘, 뒷부분은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저는 매일 그 기도를 바쳤습니다. 행군을 할 때도, 잠시 쉴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언제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동료 몇 명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최전방을 훌쩍 넘어선 선발 정찰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마치 담배 연기처럼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찰대에 속한 모든 대원들의 얼굴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해병대원 한 명이 다가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본 그 어떤 해병대원보다도 덩치가 컸습니다.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그에 걸맞게 다부진 체격이었죠. 그런 동료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걸었고 다른 대원들은 주변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춥죠? 그러고는 혼자 웃었습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날씨 얘기를 하고 있다니. 제 옆에 동료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저는 부대원 모두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막판에 합류했네. 이름은 마이클이야. 저도요. 제 이름도 마이클인데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어서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아침에 미카엘. 저는 너무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알고 있는 걸까? 그러다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다 나를 알고 내가 하도 기도문을 알려주고 다녔으니 가끔 나를 성 미카엘이라고 부르는 녀석들도 있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시 침묵을 깼습니다. 곧 저 앞에서 문제가 좀 생길 걸세. 그는 정말 강인한 체력을 가졌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숨을 어찌나 가볍게 쉬는지 그의 입에서는 입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입김은 뭉게구름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제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방이 적인데 그건 뭐 새로운 소식도 아니지. 바로 그때 거대한 솜뭉치 같은 눈송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저는 끈적한 눈발이 가득한 하얀 안개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동료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이클, 저는 불안감에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제 팔을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풍성하고 강했습니다. 이 눈은 곧 그칠 걸세.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몇 분 뒤 눈은 시작될 때처럼 갑작스럽게 멈췄습니다. 해는 창백한 원반처럼 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다른 대원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폭설 속에서 대열과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았을 때 작은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 어머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7명이 있었습니다. 솜을 덧댄 바지와 재킷을 입고 독특한 모자를 쓴 7명의 적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습니다. 7개의 총구가 정확히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마이클. 저는 소리치며 얼어붙은 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거의 동시에 7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거리에서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을 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이 마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라도 가끔 겪는 일이었죠. 마치 뱀에게 홀린 새처럼.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총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총에 맞으면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팔이 저를 감싸 안고 눈으로 만든 베개 위에 아주 부드럽게 눕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려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쩌면 햇빛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쇼크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마이클이 다시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경이로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압도적인 광채였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동안 그는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팔은 넓게 펼쳐졌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 탓인지 그의 주위로 마치 천사의 날개와 같은 빛의 고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빛으로 번쩍이는 검, 바로 빛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동료들이 와서 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통과 열기 속에서 아주 잠깐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바로 앞에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딨어?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누구 말이야? 마이클. 눈보라가 몰아치기 직전까지 나와 함께 걷던 그 덩치 큰 해병 말이야. 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봐, 꼬마야. 자네 곁엔 아무도 없었어. 내가 계속 자네를 주시하고 있었네. 자네가 대열에서 너무 멀어지길래 막 다시 불러들이려던 참의 눈보라 속에 사라져버렸지. 그는 위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건가, 꼬마야?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저는 상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버럭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해병과 저는. 하사관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아, 이 부대는 내가 직접 편성했네. 우리 부대에는 마이클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대원은 없어. 자네가 유일한 마이클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한 건가? 우리는 분명 총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자네 소총에서는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7구의 시신에서는 단 하나의 총알도 발견되지 않았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놀라움에 할 말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경건했습니다. 꼬마야,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적군 7명,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었어. 검으로 말이야. 어머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제 눈에 비친 햇빛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혹독한 추위나 고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을 담아 아들 마이클로부터 한 젊은 해병의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한 영혼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외면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심어준 기도의 씨앗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적의 꽃으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악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유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삼키려고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날을 맞아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 바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한국의 땅에서 피어난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실화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한 영혼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젊은 미 해병대원 마이클이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편지는 당시 해군 군종 사제였던 월터 멀더 신부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신부님은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경이로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조사 끝에 편지에 적힌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멀더 신부님은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 모인 5천여 명의 해병대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낭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젊은 군인의 목소리로 기록된 기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감히 이 편지를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어머니조차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누군가에게는 꼭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 들리시죠? 절대로 걱정하시면 안 돼요. 부상을 입긴 했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한 달이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해병대에 입대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떠나던 날 매일 성 미카엘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어머니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카엘 대천사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제 이름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셨고요.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 기억하시죠? 아침에 미카엘, 여명을 장식하는 새벽의 신선한 빛이신 미카엘, 뒷부분은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저는 매일 그 기도를 바쳤습니다. 행군을 할 때도, 잠시 쉴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언제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동료 몇 명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최전방을 훌쩍 넘어선 선발 정찰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마치 담배 연기처럼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찰대에 속한 모든 대원들의 얼굴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해병대원 한 명이 다가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본 그 어떤 해병대원보다도 덩치가 컸습니다.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그에 걸맞게 다부진 체격이었죠. 그런 동료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걸었고 다른 대원들은 주변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춥죠? 그러고는 혼자 웃었습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날씨 얘기를 하고 있다니. 제 옆에 동료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저는 부대원 모두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막판에 합류했네. 이름은 마이클이야. 저도요. 제 이름도 마이클인데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어서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아침에 미카엘. 저는 너무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알고 있는 걸까? 그러다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다 나를 알고 내가 하도 기도문을 알려주고 다녔으니 가끔 나를 성 미카엘이라고 부르는 녀석들도 있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시 침묵을 깼습니다. 곧 저 앞에서 문제가 좀 생길 걸세. 그는 정말 강인한 체력을 가졌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숨을 어찌나 가볍게 쉬는지 그의 입에서는 입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입김은 뭉게구름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제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방이 적인데 그건 뭐 새로운 소식도 아니지. 바로 그때 거대한 솜뭉치 같은 눈송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저는 끈적한 눈발이 가득한 하얀 안개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동료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이클, 저는 불안감에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제 팔을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풍성하고 강했습니다. 이 눈은 곧 그칠 걸세.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몇 분 뒤 눈은 시작될 때처럼 갑작스럽게 멈췄습니다. 해는 창백한 원반처럼 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다른 대원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폭설 속에서 대열과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았을 때 작은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 어머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7명이 있었습니다. 솜을 덧댄 바지와 재킷을 입고 독특한 모자를 쓴 7명의 적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습니다. 7개의 총구가 정확히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마이클. 저는 소리치며 얼어붙은 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거의 동시에 7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거리에서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을 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이 마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라도 가끔 겪는 일이었죠. 마치 뱀에게 홀린 새처럼.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총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총에 맞으면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팔이 저를 감싸 안고 눈으로 만든 베개 위에 아주 부드럽게 눕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려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쩌면 햇빛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쇼크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마이클이 다시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경이로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압도적인 광채였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동안 그는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팔은 넓게 펼쳐졌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 탓인지 그의 주위로 마치 천사의 날개와 같은 빛의 고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빛으로 번쩍이는 검, 바로 빛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동료들이 와서 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통과 열기 속에서 아주 잠깐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바로 앞에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어딨어?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누구 말이야? 마이클. 눈보라가 몰아치기 직전까지 나와 함께 걷던 그 덩치 큰 해병 말이야. 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봐, 꼬마야. 자네 곁엔 아무도 없었어. 내가 계속 자네를 주시하고 있었네. 자네가 대열에서 너무 멀어지길래 막 다시 불러들이려던 참에 눈보라 속에 사라져버렸지. 그는 위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건가, 꼬마야?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저는 상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버럭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해병과 저는. 하사관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아, 이 부대는 내가 직접 편성했네. 우리 부대에는 마이클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대원은 없어. 자네가 유일한 마이클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한 건가? 우리는 분명 총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자네 소총에서는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7구의 시신에서는 단 하나의 총알도 발견되지 않았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놀라움에 할 말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경건했습니다. 꼬마야,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적군 7명,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었어. 검으로 말이야, 어머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제 눈에 비친 햇빛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혹독한 추위나 고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을 담아 아들 마이클로부터 한 젊은 해병의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한 영혼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외면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심어준 기도의 씨앗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적의 꽃으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악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삼키려고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날을 맞아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 바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한국의 땅에서 피어난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실화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한